중국의 선교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M 비자를 쓰고 있는데 무역 비자입니다. 가서 90일 체류할 수 있고 90일 이전에는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거 외에는 다른 비자의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 비자를 쓰고 있는데, 이 비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만 공항에서 추려서 검사를 합니다. 핸드폰, 노트북 속에 사역에 관계된 무언가가 있으면 바로 처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노트북을 비우는 작업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노트북을 비우고 핸드폰을 비우는 작업, 핸드폰을 깡통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전부 비워서 이동 하드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동 하드는 캐리어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몸에다가 지니고 오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깡통폰을 만들고 깡통 노트북을 만든다 해서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쓰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뿐, 언제든지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을 날마다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언제까지 시키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지 가는 길은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할 때에는 절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길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것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런 경사를 내려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핸들도 소용없습니다. 브레이크도 소용없습니다. 차가 가고 싶은 대로 혼자 갑니다. 경사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저럴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수도 없이 낭떠러지 끝으로 밀려갑니다. 그 낭떠러지 끝으로 밀려갈 때는 대책이 없죠. 해볼 건 다 해봅니다. 핸들도 돌려보고요. 브레이크도 툭툭 쳐보고요. 별걸 다 해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딱 기도죠.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이제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눈을 딱 감습니다. 핸들을 붙들고. 그럼 느낌상 이 정도 흘러갔으면 이제 굴러 떨어져야 되는데 제 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 눈을 떠보면 차가 멈춰 있어요. 흐르다가. 내려서 보면 멈춰 있는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차가 다니면 주로 가운데로 다니지 낭떠러지 끝으로는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는 풀이 자랍니다. 근데 그 풀에 걸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산악에서 타는 차가 1.8톤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산악형 사륜구동차입니다. 그 무게가 풀에 걸려 선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섭니다. 왜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더 할 일이 있다 하시는 거죠. 아직 더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그 끝에 걸려 있으니까 차를 다시 안쪽으로까지 돌리는데 또 얼마나 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니까, 방향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산을 내려오면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미끄러운 도로죠. 보시면 산에 저렇게 시멘트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산길인데 시멘트 길이 생기는 이유는 산 꼭대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일꾼들을 보내는데 일꾼들이 가려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길을 내고 시멘트를 깔고, 시멘트만 깔아도 감지덕지인데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낭떠러지 끝에다가 가드레일까지 설치를 합니다.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를 지금도 하시면서 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염소들이 그리우시거든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올라가면 마을의 풍경은 저렇습니다.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찍어서 벽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집 안에는 이렇게 딱 네모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기와를 찍어서 올리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방이 있거나 방문이 달려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네모난 저 집채로 들려 있고 거기에다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이만한 한국 옛날에 가마솥 같은 느낌인데 중국에서는 볶아서 먹으니까 그냥 프라이팬 큰 것 같은 거 하나에 그냥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잠잘 수 있는 대략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거지 같은 집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보금자리입니다. 문제는 화장실이 없어요. 집 안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집 밖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사역을 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른들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룩하시고 늘 기도만 하시고 화장실이라는 곳에는 안 가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세요. 저기도 복음을 처음 받았으니까 그런 분위기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그러면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도 없고 집안에도 없고 어딜 가도 화장실이 없는데 그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 보이는 저 구석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가면 제자들이 늘 나를 둘러싸고 있고 상담해야 될 사람들이 늘 내 앞에 있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늘 내 앞에 있는데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서 저 보이는 대로 구석으로 가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제가 생각해 봐도 쑥스러운 일이어서 그냥 그 화장실 없는 데서 화장실 찾아가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산을 올라가면서부터 물을 안 마십니다.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을 안 마시고 산에 가서 밤중까지 사역하라고 내려올 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화장실 몇 번 갔지?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딱 한 번 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콩팥이 고장이 난 겁니다. 물이 들어가고 걸러서 씻어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해버리면서 12년 정도가 되니까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설교하러 갔다가 저 남쪽에 내려가면은 제 제자가 그 대학병원 내과 과장인데 그쪽 지방에 설교하러만 가면 나를 때려 눕혀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정기검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만 신장에가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초기암이랍니다. 그러니까 끝에가 초기암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보통 신장암은 증상이 생겼을 때 가면 끝입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초기이니까 지금은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날 보고 물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요즘은 80이 넘으셔도 다 서울에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병원 2군데 3군데 가서 검사하고 수술 잘하는 사람 만나서 수술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시골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연장 고쳐 쓰시려고 미리 알려주신 건데 여기서 수술해라.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수술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고치시는 거지 어느 병원 간다 그래서 어느 의사가 손댄다 그래서 잘 고치고 못 고치는 거 없다.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빨리 열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짜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나 여기서 전국에 설교 일정이 있고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는 맞춰야 되니까 바로 수술해. 그랬더니 바로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소문이 났어요. 병원 전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제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무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 아무나 빨리 열으라 그러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면서 온 병원에 다른 의사들 전부 순환해서 내 방에 들리고 간호사들 순환해서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문제는 콩팥을 하나 떼낸 겁니다. 이제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병원의 의사들이 중국 가면 안 된답니다. 고산에 가서도 안 된답니다. 콩팥 하나 없으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힘없이 겨우 살아가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려고 하시는 건데 하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주변의 목사님들 말리죠. 의사들 말리죠. 가족들 말리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죠. 하나가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콩팥이 있고 없고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신 고산 중에도 센 고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옥룡설산이라고 하는 해발 5,600m 설산을 올라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케이블카가 4,000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케이블카에 내려서 거기는 4,680m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나무 계단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멀쩡하게 올라가는 사람 많지 않고요. 세 걸음 걸으면 주저앉습니다. 숨을 쉬어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10걸음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3계단 올라가서 주저앉고 한참 쉬었다가 또 3계단 올라가서 주저앉고 4,680m까지 올라가는 사람 많지 않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뛰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응급 헬기 타고 끌려 내려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사역할 겁니다. 그러고서는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계단을. 4,680m까지 딱 올라가니까 숨이 턱에 딱 차는데 호흡을 해도 호흡이 안 쉬어져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딱 멈추고 쓰러져 주저앉습니다. 10분 지나서 제가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 내려오면 사역해도 되는 거고 실려가면 사역 포기해야 되는 거죠. 주저앉아서 10분을 쉬었는데 일어나지더라고요. 걸어 내려올 때 멀쩡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하지 말아라. 아무도 사역하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라. 고산에 가면 안 된다고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콩팥 하나 없이 한국에 귀국했을 때 2014년도에 수술했는데 201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면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몇 차례 했는데 맨 마지막에 우승을 한 게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9살 때. 59살 때까지 출전을 해서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콩팥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문제 됩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보다 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까? 등치가 컸습니까? 칼이라도 들 수 있었습니까? 못 가는 사람이죠.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렸다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걸리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암에 걸렸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암에 걸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십니다.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콩팥 하나 가지고 그 산소 부족한 고산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그 장거리 제 사역제가 150km 반경 안에 62개 사역제가 퍼져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운전을 하고 다니면 7시간은 최저 시간이고요. 최장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 설교하러 가면 한 번에 달려갑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쉬고 가십니까? 휴게실에 몇 번 정도 들리십니까? 일반적으로?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습관이 돼 있어서. 대륙이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데 콩팥 하나 있다고 쉬어가고 1시간마다 쉬어가고 그러면 언제 부산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문제로 볼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저렇게 3대가 삽니다. 제가 저 집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3대를 동시에 복음화시켰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중간에 손자가 서 있죠. 3대가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은 산 밑에 내려가서 도시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적응해 보겠다고 나가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인구가 줄지를 않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자연 훈제 돼지입니다.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스페인의 하몽입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여러분이 눈이 좋으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파리가 와서 수분 빼먹고요. 그리고 연기가 날아 올라가면서 수분이 날아가고요. 자연스럽게 건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기가 있는데 여름철 우기가 돌아오면 저렇게 곰팡이가 까맣게 핍니다. 고흥에 장로님 두 분이 제 사역지에 오셨다가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저는 막 식사 중에 막 상담을 하니까 식사 시간이 길어지니까 장로님 한 분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막 나를 찾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걸 본 겁니다.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고기가 걸려있는 게 보인 겁니다. 조용히 와가지고 저보고 혹시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먹은 게 저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먹었단 말입니까?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를 잡고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거를 제가 20년째 먹고 있는데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습니다. 겉에 봤을 때는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겉에만 잘잘 잘라내면 안에는요 하몽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혹시 오시면 맛있는 부위만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들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을 짓고 나면 완공을 하고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한복 두루마기 같은 모양의 그 소수민족 전통 의상을 제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혀줍니다. 16번째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매번 입당 예배 드릴 때마다 나한테 저 새 두루마기를 맞춰주니까 제발 하지 말아라 있다. 전날밖에 안 입잖아요. 그리고 전날만 입고 벗어두고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거잖아요. 입으면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도 자기 마을에서는 또 새로 해야 된다고 저렇게 입혀놓습니다. 그리고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번째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영상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군요. 돌아가면 저 동영상을 오늘 예배 특성으로 하려 했는데 아멘. 저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아예 모른 척하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한번 더 해주셔도 되고 예배를 한번 더 드려도 되고 전날 공안들을 피해서 공안들과 숨바꼭질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안들을 피해서 밤에 예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상태로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끝에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고서 딱 문을 나가니까 그때서 밖으로 막 다름쥐쳐서 나가더니 거기서 막 줄을 서가지고 끌어안는 사람, 악수를 하는 사람, 희한하게 악수를 하는 순간마다 손이 꺼끌꺼끌해요. 손에다가 꼬깃꼬깃 때묻은 현금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내미는 겁니다. 여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러 오시는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기름값을 이 고산에 다니려면 기름값을 하셔야 되니까 기름값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줄줄이 앉아서 악수하는 사람마다 다 내밀어요. 그 현금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거기는 자급자족 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혼자서 먹고는 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면 염소 키워가지고 염소 내다 팔면 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농사 지은 거는 오히려 팔러 가는 교통비가 더 듭니다. 그런 사회에서 현금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모두가 아껴놨던 때 묻은 현금을 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내밉니다. 아니라고, 충분하다고, 나는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밀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밀어내면 저쪽 문 열고 밀고 들어오고 뒤쪽 문 열고 들어오고 차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떠나가려고 창문을 열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모두가 울고 서 있습니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복음을 더 듣고 싶고 주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싶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공안들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이렇게 한밤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떠나가셔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 아쉬우니까 서서 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울고 있는 사람들 놓고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얼른 가야지 이 눈물을 안 보지 싶어서 이제 붕 하고서 이제 갔는데 고산 운전을 그 꾸불꾸불한 위험한 고산 운전을 한 40분째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쫓아오는 차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다마스 같이 생긴 중국 빵차 있습니다. 제일 싼 차. 그 차를 제자가 몰고 달려오면서 잠깐만 서보시라고 막 창문 열고 손짓을 막 하세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나니까 하는 말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당으로 바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불이 났게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현금을 어떻게 준비를 찾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잠깐만 서시라고 기다려달라고. 고산에서는 전화가 잘 안 터집니다. 워낙 고산이라서 산소가 부족한 동네라. 전화가 안 터지니까 40분째 달려온 겁니다. 밤중에 엄청나게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데 다니는 차는요, 이게 앞에 헤드라이트 갖고는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옆에 낭떠러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데 다닐 때는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쏴주는, 그 옆에 쏴주는 이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40분째 정신없이 달려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막 내미는 그 얼굴은 이미 눈물로 다 젖어 있어요. 첫사랑이, 복음을 전해받은 첫사랑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저는 사실 그 사역지에서 한국을 오갈 때에는 굉장한 정서적인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 영혼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자체가 힐링입니다. 은혜이고 힐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안식년을 평생 동안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복음이 들어간 그 영혼들 속에서 복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많이 달라요. 한국에 나오면 이미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 영혼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힐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안들 때문에 굉장한 숨바꼭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안들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되고 낮에 들어가야 되면 혹시 그 마을 입구에 CC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저를 감시하려고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전화 연락을 하면 제자들이 마을 입구부터 전체 전원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전기 없으면 생활이 안 되시잖아요. 그 동네는 전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한 2~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전기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원을 전체를 다 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CCTV가 저를 촬영할 수 없도록 다 꺼버린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 전원 차단된 걸 이상히 여기고 쫓아오기 전까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마을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것도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면 공안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니까 반대길로, 훨씬 멀더라도 반대길로 해서 숨바꼭질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16번째 예배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12년도에 지었던 예배당 한쪽이 올해 비로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올해 비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동네인데 약 5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한 군데가 옥상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물을 소화를 하지 못해서 누르면서 벽하고
타일이 전부 다 벌어지면서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쏟아진 물들이 실내로 다 들어가서 실내까지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더라도 일부분 수리가 안 되고 다시 건축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 견적을 뽑아보니까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1층만 단층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많지 않은데 멀어서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 단층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단층으로 지으면서 2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골조를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곳을 2층으로 다시 올려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대략 한 두 군데 합쳐서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안들과 숨바꼭질하고 있는 제가 숨바꼭질 잘하도록, 술래에 잡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신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옛적 일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시대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 신앙생활 잘한 건 내가 인정한다. 충성한 것도 인정한다. 너희들의 헌신과 충성, 열심히 일한 걸 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1절에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날짐승을 부르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럼 동쪽에서 부르시는 날짐승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동쪽에서 나라를 하나 크게 일구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제국을 일구는 초대 왕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몽둥이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키우셨고 나라를 제국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있었고 옆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결혼을 하면서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함께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메디아를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이걸 중국어 성경으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메데파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한글 성경에도 메데파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사는 페르시아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 하니까 고레스입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는 키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식으로는 성경에서는 중국식 발음으로 고레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촛대를 옮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되면서 서쪽 벽만 남기고 다 파괴가 됩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 티투스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식민지였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을 제거한다라는 명분 아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서쪽 벽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쪽 벽에 가서 그 붙들고 통곡을 하다 보니까 그 벽을 일컬어서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전을 부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촛대를 옮기셨을까요? 촛대를 옮기는 장면이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 개선문이 있고요. 큰데 그 큰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말고 그 콜로세움에서 포로 로마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좀 더 작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게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 티투스 개선문의 벽을 보면, 이 개선문 안에 조각이 되어 있는 그 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금촛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촛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촛대, 그 금촛대를 수레에 실어서 로마로 옮기는 장면이 돌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보와 성물들 촛대를, 그 금촛대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수날에 걸쳐서 수대의 수레에 실어서 로마로 싣고 갔습니다. 70년에, AD 70년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를 했느냐? 그 당시에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오누스 황제인데 동방의 장군이었다가 사단장이었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장군이었다가 로마 황제가 죽으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불렀어요. 로마 언론에서. 그래서 황제로 가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라고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리고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서민이었죠. 귀족도 아니었죠. 기반도 없죠. 정치적인 기반도 없죠.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기를 좀 누려야 되니까 뭐를 할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거대한 콜로세움을 만들어야 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재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 말아먹었어요. 로마를 불태우고 방탕하면서 다 말아먹어서 콜로세움을 지을 만한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오누스 황제가 머리를 쓴 게 네로 황제가 집터가 있었던 걸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콜로세움을 짓기로 작정을 한 건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허물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금은보화를 수도 없이 실어 날려서 그걸 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맨 밑에 주춧돌에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투의 노량물을 가지고
전투에 얻은 그걸 가지고 이걸 지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후대에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다른 걸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 새겼을 때 구멍을 파서 글씨를 새겼던 흔적들을 쭉 따라가면 바로 전투의 승전 기념물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금초대를 녹여서 콜로세움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 생활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진짜 신앙생활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부자로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주셔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을 어떤 이에게는 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 모시고 저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 없던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자기 손으로 파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일날 찬양하고 제사 지내고 금식기도 하고 나물뿌리 캐온 것까지 숫자 세가지고 철저하게 11조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지겨워 죽겠다. 누가 저 예배당 문을 좀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게.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배당 문을 잠그라 그래도 안 잠그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마당만 받고 갈 뿐이다.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만 지내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잘 드리지 6일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성전을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처음에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줄줄이 끌어다가 예배 못 드리게 예배 드릴 사람 다 끌고 가버리셨죠.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포로교환을 시켜줬는데 역시 똑같아요. 결국은 성전을 다 부셔버리신 겁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부셔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대제사장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고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식민지화됐고 황폐화됐어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갔죠. 유럽에 가서 그럼 평안하게 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것만 기억하지 중세 유럽에서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정말 말도 하지 못할 그런 처참한 일들을 당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이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에서 보니까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갖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가지니까 돈을 다른 방법으로는 벌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백정 취급을 했던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을 버렸고 국가도 자기들한테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갖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그 돈 갖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중세 신앙으로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 그 돈놀이를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돈놀이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면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유럽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려면 돈을 빌리러 가요. 돈을 빌리고 못 갚고 빌리고 못 갚고 빌리고 못 갚고 한도에 찹니다.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고 한계에 몰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쫓아냅니다. 돈 갚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들을 죽여도 괜찮은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네덜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돈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하탄으로 건너가서 맨하탄에 월스트리트를 만듭니다. 월스트리트라는 말은 벽이 세워진 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돈놀이를 하고 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네덜란드보다 후발주자인 영국이 와가지고 맨하탄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맨하탄을 영국인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벽을 쌓습니다. 통나무를 세우고 벽을 쌓아서 저항을 합니다. 결국은 영국에게 뺏기죠. 그래서 그 벽이 만들어진 거리라서 지금도 월스트리트라고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흔적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갔더니요, 그 아름다운 다누브 강가에 신발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그 신발들은 1944년부터 45년까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흔적입니다. 그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게 하고 그 유대인들을 강에 던져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작가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그 신발들을 다 조각을 해갖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청동이 오래되니까 지금 가보면 진짜 낡은 신발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한참을 앉아서 참 가슴 아픈 그들의 역사를 기억을 했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죽임을 당하고 가는 나라마다 학살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촛대가 옮겨간 결과가 결국은 나치의 학살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나치의 학살까지 이어져서 그들이 더 이상은 나라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시오니즘을 주창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회개하고 돌아가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착각하고 가서 나라를 세웠으니 지금도 전쟁이고 지금도 테러이고 지금도 인질이고 그런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죠? 촛대가 옮겨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적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때부터 홍해를 갈리시는 은혜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를 주시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던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지금 그 베푸신 은혜들을 수도 없이 세워봐도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선조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이전 세대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미개하고 버려진 땅, 하얀 옷은 배교민족이라고 하얀 옷은 입고 다니는데 거리거리는 다 똥물이고 그걸 피해서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이런 더러운 곳에서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전쟁에 폐허된 땅에서 천막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고 한국에 이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기는커녕 반대로 땅끝까지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교회에다 쌓아놓습니다. 땅에다 쌓아놓습니다. 실버타운에다 쌓아놓습니다. 교회 안에 재산이 쌓이니까 이제 뭐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재산 싸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지 않았던 일이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전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보다 아직 붙잡지 못한 것, 아직 얻지 못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주셨던 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 앞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이전에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만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온갖 약속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럴 위험이 있으시면 일기장에다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전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겁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맑은 공기를 끌어오시기 위해서 바람을 운행을 하셨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과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먹을 수 있도록 바람으로 구름을 몰고 오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계절마다. 바다가 오염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르신 생선들이 오염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태풍을 보내서 바다를 한번 싹 뒤집으셔서 깨끗한 물로 그 물고기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자고 있었어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해를 떠오르 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맑은 공기를 불어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를 위해서 구름을 끌고 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찮은 나무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단풍이 들게 하시고 나무를 떨어뜨리고 저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물며 나무보다 더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내 혈액을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혈액을 돌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밤새 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렸을 때 주무실 때만 되면 우리들 걱정을 참 많이 끼치셨습니다. 숨을 쉬시는데 주무시는 소리가 이래요. 그 다음에 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저렇게 돌아가시나 보다 싶을 만큼 하고 한참이 온갖 걱정을 하고 있으면 한참 있다가 푸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하셔서 아침에 숨 다 쉬시고 혈액순환 다 돌아가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정상적으로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내 호흡을 밤새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밤새 혈액순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40대 체육교사였는데 밤에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멀쩡하게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운행하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피를 운행하셨고 내 호흡을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은혜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 나에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충만할 수 있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선조들에게 주신 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일들 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기억해 내시고 오늘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한 분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까 그냥 맑은 공기 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맑은 공기가 있는 그 산속 조그만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낫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낙심을 했죠. 낙심을 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자기 앞에 놓인 호박 넝쿨이 분명히 어제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신기하다. 이 호박 넝쿨이 얼마나 자라는지 한번 표시 좀 해볼까? 그리고 사인펜을 가져다가 호박 넝쿨 끝에다가 딱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보니까 15cm나 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 이 사람이 퍼뜩 정신이 든 게 뭐냐 하니까
이 식물 호박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밤새 요만큼 키우셨다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오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딱 놨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즐겁게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픈 증세가 안 느껴지는 거죠. 이상하다.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봐야지. 그러고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내렸는가 하니까 분명히 흔적은 있는데 지금 암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겁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함으로써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첫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